신명기 19장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경계편은 공이다.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피성도 공이다. 동해보복도 공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모세는 사회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실치사거든요. 그런 사람이 비록 가해자이지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공이고, 경계표 또 다른 말로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토지 분배를 위한 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 라는 이 말 속에 사실은 보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고 있는 공의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공의를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나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옳고 모두에게 옳은 것. 나에게만 바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바르고 우리 모두에게 바른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원래는 도피성이 6개죠. 3개가 아니라. 그런데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분배가 됐고 거기에 이미 성읍이 3개가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성읍만을 결정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의와 관련된 내용이 의, 정의, 공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유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는 그냥 바른 것, 일반적인 개념이죠. 정의는 의를 강조하는 개념인데 똑바른 것, 이걸 뜻하는 거. 쉽게 말하면 공의는 의의 공적인 개념인데 모두에게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것, 똑바른 것, 모두에게 바른 것. 이게 의, 정의, 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어떤 일이 바른 일이 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바른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건, 한 사람은 가해자이고 한 사람은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도 사실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과실 말 그대로. 과실치사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 가해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억울한 처사이죠.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해자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인 거예요. 그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의성이 있든 고의성이 없든 죽었잖아.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공의가 뭘까? 서로의 피해를 어루만져주면서도 그 가해의 아픔을 치료하고 피해자의 아픔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건 도피성이라는 거죠. 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없어요.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 고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유족들이. 동시에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 자체가 사실은 속죄의 감옥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바른 것, 즉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에게 이 도피성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대단히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평소에 법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내가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차라리 죄인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쉬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 그들은 이미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 사랑, 자비, 관용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종교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절대 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하게 잘 살아온 거구나. 나는 저렇게 결코 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자신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 아니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네가 같은 상황이 되면 그 정도의 삶도 살아내지 못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지 중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를 하나 딱 뽑는다면 저는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지금 한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위해 구별하라 말할 때 이건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너를 위한 도피성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를 위해 말을 할 때는 각자 각자를 향해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의 초점은 너를 위한 구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물론 여러분 법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잘 갖춰져 있어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더 법은 주는 법이 없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죠? 왜? 사람을 통제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100%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직접 살인이 차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놨느냐? 너 미우면 살인한 거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직접 간음이 가능해요. 그죠? 현장범으로 잡히든 증인이 있어야 돼.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생각으로 이미 다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 너는 이미 간음죄야. 간음죄가 이미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늘 던지는 스쳐가는 생각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새가 날아가 똥을 쌌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 스쳐가는 생각을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마음의 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육신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으로 죄를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도피성 제도가 은혜예요. 신약 시대 이후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주님이 나의 도피성인 것.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생각의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 정신, 내 마음, 내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우리를 여러분 손과 발은 매일 씻고야 되잖아. 성결례시처럼. 마치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온몸을 목욕하는 것은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이겠지만 매일 손을 씻고 매일 발을 씻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도피서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대로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는 안정된 토지를 분배를 위한 공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조상에게 정하신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경계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계표라고 그래요. 지계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거죠. 전답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경계표식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구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계석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욕심을 품은 사람이 지계석을 옮겨 나가면 자기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 뭐랄까 이 보이지 않는 한계 이것이 이 경계표에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의 소유를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마라. 그것을 완전히 원칙으로다가 세워놨어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삶 가운데 뒤따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죠. 승자 독식이 아니에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의 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함부로 내가 사고 함부로 팔아서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성스러운 건데 왜 그러냐? 이 경계선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의 경계선을 바꾸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였어요. 실은 이게. 그리고 이것이 조상 대대로 사람들에게 유전처럼 내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뭘 대단한 사건이라고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욕심 때문이지. 나봇의 남의 집에 땅을 빼앗은 게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한번 다 거슬러 와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수없이 이런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빌미가 돼서 아합 가문이 멸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다양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죠. 잠언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서 23장에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솔로몬 왕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지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에까지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지계석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판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왜 이렇게 지계석에 대해서 경계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느냐?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탐욕이 절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세상을 열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지계석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니까요. 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 GPS 같은 게 있어 땅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역권이 확정되어 수 있다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돌 하나 박아놓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니 이 지계석 하나 놓고 사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상대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언약뿐 아니라 사회적인 계약과 언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지계석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끊임없이 영토권에 대해서 싸움,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 우리가 잘 알죠. 센카쿠섬. 엄청난 유전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일본의 행정구역상 오키나와현에 속해요. 중국의 행정구역상 타이완성에 속해요.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하의 해저에 엄청난 유전이 지금 숨겨 있다고 지금 이 뭐랄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진짜 욕심인 거죠. 저는 여러 세상이 물과 바다의 경계가 있듯이 각자 자기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 지계석을 세워나가는 게 지혜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이것이 기준 있는 삶이고 이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는 뜻이 여러분 지계석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야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고 명령했을 때 기꺼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저 시골에 내려가서 부목하게 운영을 해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사업을 내가 하다가도요 너무 내려놓고 저 시골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할 마음 그 정도의 말씀에 대한 지겨석의 의미를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 번쯤 질문해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재판과 판결에 관한 말씀이죠.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수 제한을 위한 공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동해보복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죠? 왼쪽 뺨 맞아 오른쪽 뺨 내밀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도대체 이거는 대상이 누구일까? 질문해 보면 예수님은 피해자의 입장인 거예요. 야, 네가 이미 고통을 당했는데 복수심이 불타면 네 영혼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진짜 최고의 복수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동해보복법이 마치 억울한 사람에게 보복을 우리에게 행할 것을 동일한 보복을 우리에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다. 사실은 정반대. 범죄 행위에 대해 비례해서 공정하게 행하라. 비례해서. 그러니까 눈에는 눈인 거야. 눈 그 이상을 해야만 안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되었어요. 그 피해자는 여러분, 내가 우리 속담처럼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똑같이 한 대를 때리고 싶으냐? 안 그렇다는 거지. 사람은 안 그래요. 응? 내가 한 대를 맞잖아요. 그러면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어. 내 자식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막 밖에서. 그럼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걔 팔까지 분질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아닌 거예요. 복수를 제한하는 법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내가 어떤 이 가해를 내가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복수심에 불타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성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왜?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면 야 네가 예를 들어 가해자에 의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네가 아무리 복수심에 불탄다 할지라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놓은 거야?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들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리려는 사람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거든요. 차이가 두 가지인 거예요. 무엇? 모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는 내가 가해를 한 것만큼 대가 지불을 할 생각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야 절대로 네가 복수심에 불타서 받은 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게 네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네가 너를 정말 지키는 방법을 용서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복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눈의 피해를 당했어? 눈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복수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더 승화시켜 나가고 있느냐? 복수를 단념하라는 거지. 그죠?
복수를 단념하는 거 억울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정돈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복수를 단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내가 복수를 유지하는 시간만큼 오히려 나를 자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최고의 복수는 여러분, 용서인 거예요. 참 이게 쉬울까? 쉽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저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죠? 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밖에 나가서 이거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 화나요. 진짜 화나. 내 자식 이거 맞고 들어오면. 차라리 이거 때리고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야 두 다리 뻗고 자지. 뭐 이런 생각 들어, 정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런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사지만,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처받은 마음 혹은 내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 제 안에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는 모든 것이 그 생각이 저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 자체를 너무나 많이 내가 낭비하게 돼요. 그 마음을. 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전동해 가실 거야. 나는 사실을 믿고 캐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이 도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공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